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이는 거래요. 자신을 속이는 거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역설입니다. 역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의 은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는지 설교를 하겠는데,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쫓아가면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치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하면 돼요. 그럼 정치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잘한다고 다 진실한 것은 아니에요. 다 본받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다 지혜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가는 입만 살아가지고요, TV 토론할 때 보면 말로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말로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논리도 탄탄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배경을 보면 사회주의자에 찌든 사람이야. 말은 그럴듯한데 다 사상적으로 빨간불이 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말, 논리적인 말,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배경과 사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떤 설교자가 대세입니까? 진리를 말하냐 말하고 있지 않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있냐 없냐, 사람들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원고를 한 번도 안 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또 칭찬하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성교를 원고를 한 번 보냐 안 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목사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중요하다. 설교를 재밌게 하냐 못하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럴 것 같아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설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건 것 같아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설교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제 설교를 듣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바른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논리는 빈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지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남학생 3사람 이상이 모이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그러죠. 예. 애들이 뭐 영웅심리까지 뭐 더해지면요, 그냥 뭐 오토바이도 훔치고 차도 훔치고, 저번에 뉴스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16살짜리가 버스 훔쳐가지고 그걸 또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었어. 자기 운전하는 걸 찍어서 자랑하듯이 또 올렸어. 왜냐면 영웅심리, 애들이.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2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대요. 30대가 되면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유행해서 뒤처졌어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40대가 되면 그래도 살아보니까 아버지 한 말 중에 좀 맞는 게 좀 있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이 옳지 않은 게 없었구나 하고 철이 든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철든대요.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 같고 자기 판단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고 우매자가 돼요. 미련하고 우매자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역설입니다. 역설. 너가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진짜 참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겸손한 자가 진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장신대 나왔어. 나는 총신대 나왔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나는 외국에서 신학교 박사학위 따왔어. 그게 뭔데? 그거 따왔다고 진리를 알아요? 그거 따왔다고 순종할 더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나는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설교도 깔끔하게 세련되게 잘해. 그래서 그게 뭔데? 여러분, 설교자도 목회자도 속을 때 많아요. 사람들이 내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막 몇 명이 오늘 울었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련하고 우매한 거예요. 진짜 지혜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항상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항상 겸손과 연결되어 있다. 예, 지혜는 항상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과 떨어져 있으면 우매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이고, 제가 뭘요? 전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이빨린 겸손 말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이었군요. 제가 서기관이었군요. 주님, 제가 종교인이었군요.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사이즈랑 상관없이 그런 목회자가 진짜 훌륭한 목회자고요. 진짜 훌륭한 직분자고요. 진짜 훌륭한 성도예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요, 내 직분이 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자는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인데 내 직업이 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인데 너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니 주님, 이왕이면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주님께 받아가지고 제가 잘하는 것, 제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시지 왜 굳이 제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고 하실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막 와닿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못하는 것, 무능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아멘. 예.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능력이 올 것 같아요? 능력이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냐?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조건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잘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찾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중심이 바르면 능력이 옵니다. 중심이 바르면 축복이 옵니다.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주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정치인들처럼 유창하고 화려한 말에 속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영혼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를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보시고 그 겸손의 그릇에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따라서 먼저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만 쫓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다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다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명할지라도 지혜자가 되셔서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 나라의 역사 기록 책의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기록 책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공간에 있는 것들을 보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공간에 있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 속에 사시면서 영원한 것들로 그런 관점으로 보십니다. 땅의 역사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간, 장소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징기스칸이라든지 진시황, 로마 황제, 그리고 공간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못해요. 단 한 줄도.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 살았어요. 900년 동안 살면서 900년 이상 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게 몇 세에 누굴 낳고 죽었더라. 밥만 열심히 900년 동안 쳐 잡수시고 꼴까다 가셨더라. 그거밖에 쓸 게 없어. 이렇게 슬픈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늘의 역사책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아무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돼야지. 아무개는 열심히 밥만 먹고 직장만 다니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책에 우리가 기록될 게 있어야 된다니까. 기록될 게 있어요. 아무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더라. 저렇게 헌신하였더라. 기록될 게 있어야 된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릭 조이너 목사님의 간증 책에 보면 천국에서 만난 유명한 종교 개혁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영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과 진리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내가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 중 하나로 여겼던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의 깊이를
아마도 지금까지 한 나의 모든 연구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선생님, 나는 언제나 이 만남을 고대해 왔습니다. 나는 그를 만난 것에 너무 흥분하여 계속 말했다. 나는 꼭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저술에서도 어쩐지 당신도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성경에 아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과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깊이가 없는 사람이었고 나의 저술도 천박했고 영적인 진리보다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배운 후 여기에는 당신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 말이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는 당신의 저술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걸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저명한 저술가가 진지하게 수긍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까지도 만일 그들이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모두 자신의 삶을 달리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도 나의 삶을 훨씬 더 달리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생에 살 때에 왕들로부터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 중 왕이신 분에 대해서는 실패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위대한 은사들과 통찰력을 사람들을 그분께보다는 내 자신과 나의 지혜로 끌어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분을 오직 귀로 듣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으로만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가 거의 알지 못했던 성령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이성적 뒤편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척하는 나 자신과 또 나와 같은 부류의 다른 사람들의 말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이곳에서 배웠을 때 나는 나의 저술들을 가루로 부수고 싶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생각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의 생각을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당신의 나에 대한 존경은 나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감명시키려고 주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애쓴 만큼 바로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하는데 시간을 사용했더라면 천국에서 가장 낮은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보좌에 지금 앉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힘써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취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아,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군요. 주님께 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즉 겸손한 사람, 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깨달은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악이 있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우매자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